잘 지내셨죠? 우리 옆 사람하고 그래도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예수님은 제자들을 좋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 제자들을 뽑는 일부터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를 뽑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은 참 흥미로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혼자서 그냥 말씀만으로 하시는 것이 어쩌면 훨씬 수월하셨을 텐데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이 그분에게는 있었지만 혼자서 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제자들과 같이 하시는 방법을 언제나 선택하셨습니다. 별로 도움도 되지 못하는 서투른 실수 많은 불평뿐인 제자들을 뽑으시고 이상하게도 그들과 동행하기를 우리 예수님은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참 은혜가 되죠. 성격적으로 정말 모나고 인격도 덜 되고 별 능력도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제자 삼는 것을 좋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제자 삼으시는 것을 기뻐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 가르쳐 주는 것을 좋아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잘 모르는 우리를 여전히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저절로 신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당시에 성인 남자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불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해진 일이었고 사복음서의 기자들이 모두 기록한 기적의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입니다. 그럼 먼저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장소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과 3절을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산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 이 산은 설악산이나 한라산 같은 높은 산이 아니라 언덕 정도 높이를 가진 산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모두 오병이어가 일어난 장소를 빈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빈들에 있는 어떤 언덕 같은 곳에서 일어난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빈들에 무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금 모여 있었는데 시간상으로 그만 날이 저물은 겁니다. 날이 저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두워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각자 집으로 돌아가야만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사람들은 도대체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신 여러분, 무엇을 보았다고요? 표적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모인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있었다, 예수님께 원하는 것이 있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소원이 있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지금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기 인생에 어떤 변화와 기적이 좀 일어나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지금 소문을 듣고 먼 길을 걸어서 예수님이 계신 이곳까지 지금 찾아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직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질 않는 겁니다. 지금 분명히 2절에 표적이 일어나서 그 소문을 듣고, 야, 나도 저분에게 가면 내 인생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나에게는 지금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소문으로 들었던 것처럼 어떤 놀라운 기적이 아직 내 눈앞에서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점점 흘러가니까 서서히 실망감이 이렇게 찾아오기 시작을 하고, 괜히 왔나? 이제라도 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회의감이 드는 그런 시간대가 온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쉽사리 발길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가 못내 아쉬웠습니다. 분명히 병에서 치료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만 날이 저물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시간이 점점 흐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소망을 이렇게 품고 있다가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 일이, 내가 원하는, 내가 소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이 많이 복잡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나이는 지금 점점 먹어가는데 내가 되지도 않은 이 일을 언제까지 계속하고 있어야 하는가라는 어떤 회의가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게다가 지금 빈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빈들이라는 장소는 우리를 더욱 초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지금 사람들 외에, 그러니까 무리들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얻을 수도 없고 무엇을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공간이 바로 빈들입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몸 상태는 어떠했겠습니까? 5절 6절입니다. 5절 6절을 같이 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로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무리들의 굶주림입니다. 무리들의 굶주림. 애나 어른이나 여러분,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때가 여러분 언제인 것 같습니까? 아프거나 졸리거나 배고플 때입니다. 때론 저녁이 돼요. 지금 이때는 저녁이 되어서 허기를 느낄 때인데 각자 챙겨온 식량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금 다 떨어지고 이곳저곳에서 배고픈 아이들의 칭얼거리는 그런 소리가 이제 막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 해질녘 빈들에는 많은 군중들이 허기를 느끼고 있었고, 그것이 예수님에게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까지 역력히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 무리들은, 이 군중들은, 2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떡을 주십시오, 이렇게 먹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역시 이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줘야 할 어떤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기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로 다 모이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광고를 한 것도 아니고 VIP 초청주의를 한 것도 아니고 각 사람에게 회비를 받아낸 것도 아닙니다. 자기들이 그냥 자진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를 찾아내고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오히려 예수님께서 뭘 받으셔야 됩니까? 강사료를 받으셔야 될 상황입니다. 이해되시죠? 제 목사님 로비에 나가고 계시거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허기에 지쳐 있는 이 무리들을 보실 때 그들을 먹이고자 하시는 어떤 책임감을 느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런 마음을 우리 예수님이 가지셨을까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것은 참 절실한 문제이죠. 먹지 않고는 살 수 없고,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어떻게 좀 잘 살아보고 싶고, 이 지긋지긋한 가난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어서, 원인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는 질병으로부터 고침받고 싶어서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저 하루아침에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앉아있다가 자신들의 소원도 이루지 못한 채 허기에 지쳐있는 이 인생들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들의 잘잘못이나 우선순위가 옳거나 틀렸다거나 하는 모든 판단을 떠나서 그냥 저들을 바라보시며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절대주권을 가진 창조주 하나님이 고작해야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들을 향해 가진 하늘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온갖 죄로 인하여 하루도 평안하지 못하는 인간을 그냥 본질적으로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인하여 오늘 이 베스다 들녘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과 나 사이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불쌍히 여겨주심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심. 스프랑크 리조마이라고 부르는 이 헬라어,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개념이 신학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틀렸고, 여전히 우리가 어리석고, 여전히 우리가 잘못 알고 있고, 변덕스럽고 한심하기 짝이 없어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스프랑크 리조마이, 불쌍히 여겨주심이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히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무엇을 했습니다 라는 이 자만심을 내려놓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6절, 7절을 천천히 한 번 더 읽습니다. 5절, 6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아멘, 아멘. 예수님은 결국 이 일을 누가 해결하고 누가 책임지게 될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라고 하시지만 그 일에 대한 준비는 예수님이 하십니다. 마침내 2만 명이 넘는 이 수많은 무리들을 배부르게 먹이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유독 빌립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빌립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시험하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빌립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지금 이 상황을 진단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200데나리온 정도의 빵이 필요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1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성인 남자가 하루 종일 노동을 해서 얻게 되는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말했던 2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노동자가 200일을, 여러분 200일이면 꽤 되죠? 개월수가 200일을 부지런히 노동을 해야 여러분 얻을 수 있는 품삯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200데나리온이면 이 사람들을 먹이기에 얼추 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돈이 있다 해도 충분하지 않다는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한 입씩 먹게 한다는 겁니다. 양이 너무 200데나리온의 음식이 있어도 풍족하게 먹을 수 없고 그냥 한 입씩, 즉 200데나리온이 있다 해도 간에 기별도 안 갈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빌립이, 예수님께 지금 무엇을 지금 빌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도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이 지금 빌립에게 시험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지극히 숫자에 의존하는 대답들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숫자에 의존하는 대답은 우리 주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지극히 산술적인 계산에만 의존하는 대답들은 결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진단으로 인생에서 우리의 믿음을 밀어내는 대답들은 우리 주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합리적 이성으로 우리 예수님의 능력에 의존하기를 거부하는 대답들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거부해야 되는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합니다. 어제도 우리 포항믿음교회 중학생들 토요 예배 모임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40분이 되면 중학생들이 이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우복구장으로 공을 차러 갑니다. 어제는 20명이 모였습니다. 평균, 매주 이렇게 평균을 내보면 한 25명 정도 모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30명이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차량은 스타렉스 1대와 자가용 2대뿐입니다. 스타렉스에는 최대 11명을 태울 수 있습니다. 자가용 2대에 8명을 태웁니다. 그러면 6명이 못합니다. 평균 25명일 경우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택시 2대를 불러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우복구장에서는 콜택시들이 구장까지 올라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이들과 함께 걸어 내려와야 합니까? 아닙니다. 포항믿음교회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은 토요일 저녁에 식사하다 말고라도 올라오십니다. 참 감사하죠. 또 공을 차고 내려오면 배고픈 학생들은 무언가를 또 먹어야 합니다. 때로는 짜장면, 때로는 햄버거, 때로는 피자, 때로는 삼각김밥에 라면. 한 번도 교회가 저 아이들을 빈손으로 보낸 적이 없습니다. 어제도 이 20명의 아이들이
옆에 세븐일레븐 모두 정복을 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주 토요일은 한 분이 또 이렇게 도네이션을 하셔서 이 아이들 30명이 아마 저기 조마로에 가서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포항미등교회는 턱도 없이 부족한 200데나리온으로 10년이 넘도록 이 사역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누가 박수를 쳐주든 안 쳐든, 누가 뭐라고 하든 이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기에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해 10년이 넘도록 이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학생들 중에는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번에 목사고시에 합격한 학생이 있습니다. 올해 장신대 학부에 1학년으로 입학해서 공부하는 학생도 생겨났습니다. 군대를 입대를 하면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습니다. 그러면 제게 문자가 옵니다. 목사님, 이번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 것은 없는 것이고 부족한 것은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놀라우신 분이 계십니다. 때문에 현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지만 동시에 믿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은 어렵고 여전히 현실은 아프고 현실은 답답하고 현실은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에게는 없는 방법이 하나님께는 있다는 이 믿음을 우리는 오늘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포항미등교회가 10년 넘게 먹성 좋은 중고등부 학생들을 모아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찬양을 가르치고 기도를 배우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구원 상담을 해서 저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운동장에서 공을 차고 먹이고 있다는 이 사실이 엄연한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묻겠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재직들에게 묻겠습니다. 학생들이 여기에 모이는 것이 기적입니까? 시험입니까? 학생들이 여기에 모이는 것이 응답입니까? 시험입니까? 응답이고 기적입니다. 그런데 무슨 응답이 이렇게 재정이 많이 들고 무슨 기적이 이렇게 뒤치다꺼리 해야 할 일이 많냐고 물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기적에도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가 드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성인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2만 명이 넘는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기적에는 할 일이 없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적은 예수님이 베푸셨지만 제자들 역시 할 일이 엄청 많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빈들에 모인 사람들만 2만 명입니다. 제자들은 먼저 이 사람들을 잔디 위에 무리를 지어 앉혔습니다. 여러분, 이 작업만 해도 벌써 진이 빠졌을 것입니다. 2만 명을 질서 있게 통솔하는 일이 여러분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단계, 예수님의 손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생겨날 때마다 나누어주는 일도 역시 제자들의 손과 발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모이면은 보면 항상 먼저 먹겠다는 사람과 더 먹겠다는 사람, 그리고 싸가지고 가겠다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혹시라도 야, 내 몫은 없을까? 새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욕심 부리는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이해를 시키면서 음식을 나누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 기적이 일어나서 할 일은 제자들에게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각자 집으로 가라고 하는 편이 훨씬 더 일은 적습니다. 게다가 다 먹고 남은 음식을 정리하는 일도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12바구니에 남은 음식을 제자들이 다 이렇게 거둬들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기적에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기적이 일어나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진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하루에 3,000명, 5,000명 더 나아가 허다한 무리들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기적이 일어나서 마냥 좋기만 했습니까? 편했습니까? 갑자기 늘어난 새신자들 때문에 매 주일마다 거의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러분 기적을 바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적으로 인하여 치러야 하는 수고는 우리를 기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힘은 들어도 여러분 마음은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 속에서 살고 싶은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은 숫자로 대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현실의 상황 때문에 안 된다 대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대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대답하고 상 주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서 무척 바쁘고 힘들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기쁘게 감당하며 믿음의 간증을 써내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좀 바쁘고 힘들어도 기적 속에서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숫자로 대답하지 않고 믿음으로 대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상 주실 것을 기대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기적이 일어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포항 믿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